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을 참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저는 3년 내내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주말 되면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 묶여있는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다시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렇게 기쁘고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시간입니다. 여러 기쁨들이 있었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기쁨은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강의도 듣고 또 믿음의 그 대가들, 그 깊은 그리고 오래된 샘물을 마시는 것, 그것도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이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들이 깨지는 경험, 그런 경험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죠.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하는 저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예전에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지기 전까지는 구원이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조될 때 아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복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담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리해 놓은 그 신앙의 지혜들을 배우면서 구원이란 단순히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옛사람이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다, 새 창조 사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 창조를 위해서는 회복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회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창조, 새로운 사람이 지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사함, 갚음, 대속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사함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고, 갚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근데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갚아주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빼내고 그리고 속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사함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없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가 다 사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 26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 앞에 25절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상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상태예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원 상태가 깨어진 겁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완전히 송두리째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노예일 뿐, 우리는 영화로운 민족이 아니야 라고 낙심하고 있는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지만 지금 바벨론의 운하공사에
노동자로 있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줄 것이다. 언약하신 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줄 것이다. 맑은 물. 그 맑은 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한 요즘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 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혜권 박사는 또한 이 두 분 말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이 에스겔 36장 25절 이 말씀을 물 세례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까? 맑은 물로 우리들의 더러운 것,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먼저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 한번 머리 위에 끼얹는 것, 혹은 우리 침례교 형제님들처럼 침례소에서 빠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물을 담는 것이 오히려 더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그의 몸을 잠겨서 일어나는 것, 그 행동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했던 하나의 상징. 어떤 상징입니까? 바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세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교회 입교 절차도 아닙니다. 세례는 저기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오해하듯이 구원받는 증표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증표. 언약의 증표. 구원을 받은 증표가 아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마음에 믿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주저없이 그 믿음의 보증, 이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가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중 세례를 베푸는 까닭이 그것이고 그들에게는 6개월, 1년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런 조건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생명이 숨이 경각에 있는 그 순간, 영혼에 대한 시간이 열리는 그 순간 내가 돌이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그곳이 천리가 됐든 만리가 됐든 목사는 달려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고 언약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내가 때가 되면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영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언제 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 이 때는 우리들에게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물세례 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전, 20년 전에 입으로 고백했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구원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하죠.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물세례 이후에 또 다른 재창조에 대한 언약을 이어지는 26절에 또다시 이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요.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이 접속사 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물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또라든가 뭐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경은 너무나 번역이 잘 돼 있죠. 이 물세례 이후에 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이 마음, 정결한 마음 속에 담아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이번 주에는 마음의, 다시 말해서 영혼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와 생각의 열매는 가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열매는 이 땅 속에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떻게 표현할 바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영역의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 그는 물세례만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 다음에 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갈망했던 내 뒤에 오실 이, 나보다 능력이 크신 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예언된 또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전 상태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그저 아무런 빚진 자가 안 된 그냥 그런 제로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어내시겠다,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돼요. 딱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실패자들, 도망자들, 변절자들, 그 겁쟁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떡과 수많은 것을 맛보았지만 그때도 변하지 않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사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가르칠 때는 우리 형이네, 우리 이웃이네, 목수의 아들 아닌가라고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모습만 보던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 그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암송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루아흐, 내 새로운 루아흐, 내 기운을, 내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어 젊은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날이 도래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사도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못 걷게 된 그 장애인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느냐, 왜 사람을 고치느냐 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는 또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만. 3장 19절,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재창조하실 것을 소망하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기 로마 교회 사람들, 가톨릭.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구원의 보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도, 또한 내가 어떠한 일을 한 내 공로도,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내가 어디 나왔다라고 하는 내 증명서도 구원의 보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죄사함의 보혈, 그 죄사함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여러분들과 저처럼 구원받으면 이것은 예전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새 창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영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순절파 형제들이 조금 그들의 경험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꼭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좁게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할 수도 있고 방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구음, 소리로 나눈 방언일 수도 있고, 묵음, 소리로 낼 수 없는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다양해요. 열매는 다양하다고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교리책이에요. 교리 설교책인데 여기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체가 굉장히 지성적인 분 아닙니까? 의사였던 분이고 이분은 오순절 형제들이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는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블레이블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해가 져서 여관까지 들어갔는데 그 갈망이 식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을 그 청교도 존 블레이블의 경험을 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른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미국의 가장 내놓는 지성인이었고 그는 감정적인 신앙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신앙과 감정,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정말 뛰어난 목회자였죠. 그런데 그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737년 운동 삼아 숲으로 말을 타고 갔을 때 늘 해왔듯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을 내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움을 보았다. 그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그날 내가 보았다. 그처럼 온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또한 하늘 위에 광대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그 탁월함이 모든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다.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다. 학자였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가 평소랑 똑같이 운동 삼아 말을 타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 말을 내렸는데 그날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빛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덮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하던 날 자기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생각을 싹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전혀 다른 성품을 지녔던 또 다른 놀라운 전도자, 제가 위대하다는 말 안 쓰려고 지금 애를 써요. 이 책은 자꾸 위대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고는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놀라운 설교자 무디 목사님 계시죠. 무디 목사님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에드워드처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그냥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잡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세례가 있었어요. 그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시카고에서 큰 주일학교와 회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몇 사람이 회심하고 있었으며 나는 어떤 의미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대해서. 하지만 그동안 두 경건한 여성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들과 티타임을 가졌고 그 여인은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큰 갈망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는 정말로 섬김을 위한 이 능력을, 사람 살리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셨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말로 하지 않았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나가서 설교를 했고 설교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복된 체험을 하기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블레이드나 에드워드나 무디나 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뜨거운 곳으로 채워주시는
사람 살리는 그 갈망과 작구 하나, 문자 하나, 우리의 전통과 관습 하나,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는 영혼, 어떻게 하든지 세상 구원하는 이 예수복음, 이것 아니고선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갈망,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끝으로 한 구절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성령 받고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했던 그 한 대목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약속한 그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창조되는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넣어 너희들에게 새 사람을 짓고 너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